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을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프라인으로 오늘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기도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전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지를 잡고 또 숙소를 잡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지역에 과연 맛집이 무엇인지, 어떤 분위기 좋은 카페는 어디에 있는지 폭풍 검색을 좀 하기 시작하죠. 근데 또 저희가 또 그렇다고 아무 곳이나 또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꼭 별점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 후기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문 후기를 꼼꼼히 찾아가면서 우리는 또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 누군가의 경험이 우리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고 분위기 좋은 곳을 다녀오면 누구에게나 꼭 알려주고 싶죠. 또한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깨끗이 나으면 그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에게 꼭 알려줘서 그들이 치료를 받고 꼭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합니다. 참 이렇게 일시적이고도 또한 이 감각적인 기쁨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데,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가 어렵다라고 단정을 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전도하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이 더군다나 요새의 이 세대가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대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긴 참 어려운 세대이긴 합니다. 요새 현대 문화 가운데 인식하는 이 신앙이라는 정서는 그냥 개인적인 정서의 안정,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 그게 주는 게 종교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뒤바꿔 놓는 그런 변화에, 또한 그 거듭남에 그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새 현대 사회의 인식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고 적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대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허락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또한 전도 현장에 나가보는 것이 우리 제자된 자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 전도자 자신의 영혼이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저쪽 세곡동에 있는 리엠파크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 그때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전도국 선한목자교회 전도국 간사님께서 함께 전도를 나가자고 저희를 초청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때 실직 상태로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저뿐만 아니라 그 30대 중반에 또 중반 후반에 또한 이 남사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하기로 그 리엠파크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모여서 우리 뭐 하지? 뭐가 필요하지? 함께 나누면서 계획도 짜고 물품도 챙겨가면서 그 리엠파크 전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천막도 치고 온수통도 비치해 놓고 커피, 차, 쌀국수, 뭐 티슈 이런 걸 준비해서 또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전달도 해드리고 지나가시는 길에 잠시라도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쓰레기 봉투 하나, 집게 하나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면서 청소를 하고 하루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일주일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에게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이름은 밝히지 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도 전도 나오신 교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전도 나오신 분들 전도지를 다 일일이 받아서 저희가 세팅한 테이블 위에 하나씩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는 요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가까운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또한 권면도 해드렸습니다. 또 그 당시 비가 오고 바람이 계속 불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하루 종일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교회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왜 저러고 있을까? 교회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커피 타주고 쌀국수에 물 부어주고 어르신들 오시면 말동무해드리고 저녁 되면 청소하고 철수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나와 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함께 섬겼던 집사님들은 참 기쁨으로 섬겼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창 돈을 벌어야 될 때이죠. 그리고 그 순간 그때만큼은 한창 일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고자 노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다 그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다 서 계십니다. 나중에 아마 저희 때문에 아마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전도되어 갔을 거예요. 저희는 교회를 안 밝히자고 했었는데 나중에 천막을 철거하다 보니까 천막 위에 되게 크게 교회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주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저희는 절대 안 밝혔습니다. 그냥 전도만 몸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확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성도가 누리는 그 구원의 축복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복된 삶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증거로 나타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과연 그게 뭘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힘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이 경이로움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의 본질되어진 이 겸손은 우리가 비기독교인들에게 나아갈 때 나는 믿는 자야 라는 우월감이나 존경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짐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의 거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행위 자체가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믿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또한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전도 결코 어렵지 않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20절까지의 말씀 중에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주님께서 알아서 너희들이 좀 증인이 돼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진짜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하여 견딜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물며 맛있는 맛집 하나 알아도 잘났는 병원 하나 알아도 분위기 좋은 카페 하나 알아도 그렇게 소문내고 소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그 생명된 복음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좀 부담을 느껴지기 시작하신다면 그건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주는 시금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점검 내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연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전도라는 개념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진단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허락하신 양을 먹이고 그 먹일 양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나는 영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많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중한 죄, 예를 들어서 살인, 도적 이러한 죄는 아니지만 그냥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그냥 내 시간 되는 대로 그 내 형편 되는 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떠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 세상 일에는 절대 우리가 형편대로 흘러가는 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지각하는 일 한 번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회사에 나가는 일만큼은 충성을 다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주님과의 약속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본질 가운데 함께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
시간 또한 사랑도 흘려 보내져야 또한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죄의 종, 마귀의 자식 노릇을 하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결실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전도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에 비를 내리시고 볕을 허락하셔서 성장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그 주님이신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그 씨를 날마다 뿌려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에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이와 같아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설레는 반면에 또 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안타까움이 내 내면을 쳐서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자로 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의 통치자가 바뀌어지고 세상 가운데 허락되어진 통치자가 바뀌어지고, 이 복음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있는 통치자가 바뀐 것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통치자께서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치하는 것을 막아내시고 대신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처음 살아가는 그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최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한번 서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적인 죽음으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눠주십시오.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 말씀이 좋은 목사님, 이런 유한한 것 말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엄청난 힘을 주는 그 복음, 그 복음을 통해 전하는 자의 행복을 경험하고 또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은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믿음 가운데 먼저 바로 서야겠습니다. 이 막연한 주님 말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통로 설 때 진정한 전달자의 역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 주님 오직 그 약속 주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님 나의 어떤 상황 관계가 변하는 상관없이 주님의 오직 그 뜻하신 대로 주님의 행하시는 오직 그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지 막이란 그 주님 아닙니다. 주의 온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온지 앞으로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의 온지 그 믿음으로 주의 오늘도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온지 역할을 감당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지의 복음을 감당케 하시고 주의 온지 전하는 선달자 세워사오니 주의 온지의 그런 신동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구하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온지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지의 그 믿음이 주님의 온지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행하셔서 부인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관하실 주님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할 수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주님은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은 바로 누굽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린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그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는 그 전도자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예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지 않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온전의 말씀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그 충만한 가운데 주님 온전히 그 이루어 설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배우고 주님 온전히 맡기고 느낀 것 주님 온전히 그것을 진정으로 온전히 전하는 자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변경할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온전히 그 충만한 복음이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얻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서 주님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온전히들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나만 행동하시고 주관하시는 온전히 주님을 주님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히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만의 주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함이 주님 온전히 우리 모두의 일 가운데 온전한 증거로 되어져서 주님이 세우신 온전히 그 자리가 주님이 세우신 증인의 자리 주님이 세우신 주님 온전히 말하여 될 자리 주님 온전히 그 자리인 것을 주님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야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여두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충만케 되어져지는 역사가 주님 온전히 그 역사가 주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가운데 전하는 놀라운 전달자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내가 나의 어떠한 것이 전달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전달되어지는 자리 주님의 온전히 주님의 온전히 성품이 주님의 행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친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섰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선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은 주가 다스리십니다. 나도 주가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 찬양 하나 부르시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주 다스리시되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함께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통치하시기에 그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를 마음껏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대상자마다 놀라운 기쁨의 소식에 반응하는 그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이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단체방에 올려드린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언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주님의 언제 평안을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주님, 언제 그 구원의 발걸음, 주님 언제 주님의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 언제 그 구원의 발걸음, 주님 언제 그 발걸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음, 주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 주님 언제 그 복음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또 통치하시는 그 삶이
주의 오직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집니다. 주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주님이 오직 우리 삶 가운데 견디며 왔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오직 우리에게 더욱더 오직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그리하여 주님 오직 그 날을 주님 우리의 심령,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자랑하고 나가는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전달자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또한 모든 전달자들, 주님 오직 복음의 선포자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그 영의 강건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주님 우리의 통로 삼아 오대인들 가운데 통일하게 붙여주는 주님 오직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도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그 복음의 기쁨을 붙잡고 나가는 주님 오직 그 발걸음이, 주님 오직 그 발걸음 만나는 주님 모든 대상자들마다 주님 오직 그것만으로도 오직 기쁜 소식에 날마다 반응하는 주님 오직 그 마음을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오직 예배하신 것, 주님 오직 준비하신 모든 절차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 오직 주의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주님 오직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주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오직 10년 가운데 주님 오직 복음을 누리며 거하는 자로 좀 세워주옵소서.